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르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지혜자는 악을 피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악을 피하고 지혜의 면류관을 쓰고 늘 선을 계획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마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반도 따라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늘 그렇게 유지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말과 행동으로 정의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다행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만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대신할 분, 나의 연약함을 덮어줄 유일한 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자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 자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반대로 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말과 행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매우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의 글씨체였습니다. 물론 저도 형편없는 글씨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글씨체는 나보다 뭔가 더 예쁘고 정확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예쁜 글씨체를 연습해서 예쁘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험한 말을 잘 하지 않고 남을 누구보다 배려하는 친구였고 성격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연습하지 않았는데 그냥 평소대로 쓰는 글씨였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착한 인성 그대로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 그것이 나를 지혜자 되게 합니다. 그것이 내 말과 행동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언어와 행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자연스러운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도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얼마 전 새벽기도 설교와 같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참 증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으로도 생명의 샘을 솟아나게 만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오는 자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빛을 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지혜자가 될 때 자연스러운 빛이 발산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희생을 배웠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것만 같아서 억지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으로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만 봐도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해 자발적인 교회가 됩니다. 28절에서 35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지혜로운 왕의 다스림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그런 다스림으로 그 나라의 명성은 높아져만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왕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을 자주 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을 오히려 억압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렇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고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울리는 경종입니다. 지혜로운 왕의 화려함만 원하는 지도자는 아닌지, 그런 리더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교회 직분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또함도 그 말과 행위를 쫓아가면 결국엔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따라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 그런 교회, 세상 속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늘 제자리 걸음만 같았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겉모습의 화려함만 쫓은 반쪽짜리 기독교인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할수록 나를 비우고 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지혜자의 말과 행동으로 스며들듯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